여러분 항상 우리가 죄의 문제 또 순종의 문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죄를 어떻게 끊어내고 또 순종을 어떻게 결단하는지 이 부분이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도 되고 그런데 어쨌든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제가 이번 주 박보영 목사님께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제 아침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을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 오랫동안 목사님을 지켜본 결과 목사님의 탁월한 점이 있다면 한 가지를 단연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목사님과 함께 아침을 나누면서 여쭈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결단을 잘하는 그런 기질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노력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바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야, 기질이고 뭐고 없어 그런 거. 그냥 나도 죽도록 싸우는 거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용서하고 또 그냥 참아보고 또 그저 순종해보고 나도 안 되지만 죽도록 싸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뭘 싸우신다는 걸까? 아니 별로 안 싸우셔도 될 것 같아서 뭘 싸우시는 걸까 도대체?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은 건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목사님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싸워야지 말씀은 하시는데 삶에서 좀 구체적이질 못해요. 그런데 목사님은 죄와 싸우실 때 자신의 마음과 주변 환경을 아주 전투적으로 세팅을 해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서 목사님도 사람인데 그런 결단과 순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자, 우리는 말과 생각으로는 뭐든지 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대강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다들 되고 싶어 하시는데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을 뵙고 오면서 새삼 다시 깨달은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남 모르는 고통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과 기적의 삶은 하루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그저 잘 살았다고 그 간증과 기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바로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고 이것을 끝까지 행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만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죠. 자, 더 나아가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제가 요즘 일상에서 다소 성가시고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는 일입니다. 이 정말 귀찮아요. 요즘엔 그렇게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모든 사이트를 그냥 들어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이디하고 비번을 어디 적어놓지 않으면 이게 자꾸 헷갈려서 자꾸 오류가 뜨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나름대로 쳤는데 또 뭐 부호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고 몇 자리를 더 넣어야 된다 그러고 하여튼 저는 이 디지털 세상이 디지털 세상보다도 못한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렇게 반가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새삼 여기서 깨닫게 된 사실은 잘못된 입력값을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이따가 저녁에도 내일도 잘못된 것들을 연실 마음으로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내 속으로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염려가 유독 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쁘고 어두운 면만 수집해서 입력값을 넣고 저장해버려요. 밝은 면이 잘 안 보여요. 괜찮은 부분이 발견이 안 됩니다. 이분들에겐 늘 나쁜 것만, 어두운 면만, 냄새나는 것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 이분 자체가 점점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자신의 미래도 암담해지고 눈물은 계속 나게 되고 우울감은 쉽사리 사라지질 않고 또 잠도 잘 안 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서둘러 처방전을 내민다면 저는 평소에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신에게 들여보내던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입력하고 저장하는 그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경계하셔야 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입으로 나오고 삶에서 튀어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나오는 것 이전에 내가 그것을 넣었다는 거예요. 넣었어요. 그래서 그게 꽉 차니까 삐져나오고 새어나오고 터져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양이 흥얼흥얼 흘러나왔어요. 제가 목사지만 아침에 찬양이 그렇게 일어나자마자 흥얼흥얼 나오질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부분 그날 해야 될 신방이나 일정들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동선을 짜고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 찬양이 눈 뜨자마자 바로바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나가는데 찬양이 벌써 흘러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이게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이번에 대성회가 치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때에 비해서 찬양에 대한 노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아도 찬양이 흥얼흥얼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논할 때 이 사람 업적이 뭐냐, 이 사람 가족 중에 순교자가 있냐, 이 사람의 신앙의 족보가 어떠냐, 이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도대체 이 사람을 따라다니느냐, 무엇이 그 사람 속에 계속 유입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집회 환경 속에 유달리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는 어느새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죠. 여러분이 평소 읽고 보고 듣고 있는 것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이젠 되고 싶다 한다면 세상 이슈를 담고 있는 기사나 뉴스나 문화, 소식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한 달 이상 끊어내 보시기를 바라요.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내 안에 세상의 영들을 흘러들어오게 하는 모든 통로를 한 달 이상 차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니까 눈을 감으시는 분이 계세요. 잘못 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한 달을 말씀드리냐, 그 정도 시간이 지나야 그 독이 빠져버립니다. 하여간 그 독이 제거가 돼야지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생활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죠? 하고 있는데도 왜 어렵죠? 독이 안 빠져서 그래요. 그 독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독이 완전히 빠져버리고 제거가 되려면
한 달 이상 여러분이 어떤 구체적인 싸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독을 빼내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첫 단계입니다. 근데 이럴 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서 어떡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사건, 사고는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바빠서 뉴스 기사를 못 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알아서 얘기해요.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대. 근데 그게 칼로 찔렸는지 나무젓가락인지 이거에 대해서 사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공방이 심하더만 그냥 이렇게 들려요. 누가 얘기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는 가만히 있어도 들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우린 좀 독이나 좀 빼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 일에 대해 조금 둔해져서 생활이 답답하더라도 그게 낫지. 그게 낫지. 영이 다 빼앗겨서 우리가 육이 되어버려. 죄 가운데 죽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도 게임 도박 중독에 빠진 지체를 만났어요. 젊은 아이입니다. 아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젊은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한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로 옆에서 함께 지내면서 게임과 세상의 것들을 원천봉쇄해서 아예 단절시켜 놓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되면 독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이가 회복이 됩니다. 그 독이 힘을 못 쓰도록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지체가 너무 멀리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저는 차선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 절대 예배를 빠지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집회가 많으니 집회를 참석해라. 그리고 끝나고 나면 발코니에서 사람들 서 계시니까 매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안수기도를 해주겠다. 자, 이 경우는 원천봉쇄는 할 수 없지만 정결한 영의 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그에게 주입시켜서 중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중화. 그러다가 어느 날 저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작정하시면 그날로 단번에 중독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안전하신가요? 정말 제대로 된 것들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유입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매일과 하루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요즘 웰빙 시대라고 해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노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정말 많이 생겼고 필라테스, 요가, 각종 건강 프로그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게 많아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PT를 끊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식스팩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해서 15kg를 감량을 했어요. 20대 때. 그리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트레이너가 잘 가르쳐줘도요, 내 안에 들어가는 거, 먹는 것에 실패하면 말짱도루묵이에요. 뭐가 내 몸에 들어가느냐가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음식 조절을 통해서 몸의 독은 뺄 줄 아시는데 내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영의 음식은 조절을 안 해서 마음이 더럽혀지고 황폐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만 조절하지 말고 내 마음이 받아먹고 있는 양식이 뭔지도 점검해야 돼요. 자, 영적인 사람은 바로 여기에 민감합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거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혹시 여러분 새 옷 사신 분 계세요? 새 옷? 오늘 예쁘게 입고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 옷에 오늘 눈에서 눈길에 그런 일이 생기시면 안 되지만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흙탕물이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세요? 그래도 예배 드렸어. 좋으세요? 여기 막 국물을 바르고 쓰레기가 묻었는데 좋은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은 그 새 옷보다 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이 세상 쓰레기들로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우리는 죄가 들어오고 죄가 우리 안에 관영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쾌락으로 즐거워하지 고통스러워하질 못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거는 좀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제 아무리 대단한 성자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로 유명한 엘리야를 두고 이런 얘기하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자,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와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아니면 반응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딱 그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카페에 앉아서 누군가를 상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 시야에만 보여요. 밖에 한 가지 장면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인공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인공호수. 그래서 물길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한 구역은 물이 얼어붙었는데 한 구역은 얼어붙질 않았어요. 그게 뭐 다른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한 구역 안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 한 구역은 얼었고 한 구역은 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저기는 얼고 저기는 얼지 않았을까? 가만히 보는데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냥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을 보이는데 수면이 얼은 데는 그냥 꽝꽝 얼었고 얼지 않은 곳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뭐냐면 밑에 어떤 기계에 의해서 물이 계속 나오든 물을 흔들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구나. 움직인 데는 얼지 않았고 똑같은 추위가 왔는데도 움직이는 데는 얼지 않았고 움직이지 않는 고여있는 물은 싹 얼어버린 거예요.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활동력에 있는 것입니다. 강추위가 왔을 때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렇게 얼어버리듯이 외부의 공격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시시때때로 늘 오고 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국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대체 안 움직일까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정말 중요한 설교를 해도 왜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할까? 마음이 그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마음이 문제야. 너희들의 행실이 멈춰진 거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내 마음이 멈춰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처음부터 마음이 새어나가지는 않아요. 자, 저 역시도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 갔을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제가 봐도. 어느 부분에는 미쳤어요. 특히 산기도 올라가는 건 거의 미쳤어요. 수준이. 맨날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 안 올라가면 큰일 날 사람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새 붙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돌아보면 제가 너무 형편없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왜 이러지?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산골짜기에 있어서 나가질 않았어요, 세상을. 그래서 어느 날 여기 밥을 안 줬기 때문에 혼자 살아서 이제는 배가 고파가지고 참다가 내려간 적이 있어요. 내려가가지고 어디 식당을 가서 갈비탕집을 갔는데 거기 TV가 보이는데 TV를 보자마자 저게 뭐야 그랬습니다.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태돌입니다. 예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이제 뭐 수능 마치고 그 한참 때 아침 드라마부터 그 밤에 부부 클리닉까지 그때 많이 봐가지고 목회하면서 부부들의 세계를 잘 알게 됐죠.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유선 방송까지 비디오 한 번 보면 하루에 8편 영화 보면 예전에 한 번 보면 영화에 미쳐서 8편 7편째 되니까 구역질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떤 뭐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연기 같은 부분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얼굴이 안 돼서 그렇지 나도 한번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시면 불러도 안 불러셔도 안 되지만 참 연기라는 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제 안에 들어가는 게 전혀 내용이 달라지니까 식당을 갔는데 이게 뭐야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돌아보면 세상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 하는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삼손이나 사울이나 유다나 처음부터 절대 그렇게 망나니 짓 안 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들 안에 죄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씩 마음을 잃어가는 건데 그 마음을 잃어간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걸 아예 방치를 해버렸어요. 자, 마음을 여러분 잃어간다는 말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영적인 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잘. 그러니 마음 잃고 많은 것을 잃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랑 살아보세요. 그 배우자랑 사업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켰는데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 많은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자, 이런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에 비해서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주님이 칭찬과 꾸중을 적절히 섞어서 하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는 분명한 수고가 있어요. 오랫동안 낙심치 않고 참고 인내한 흔적이 있어요. 사역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문제가 심각하대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대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너 마음 없이 일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매우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견디기 힘들어 하셨어요.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자, 그럼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이 뭐냐?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일만 많은 교회가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게다가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전에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촛대에서 빛이 나잖아요. 그럼 촛대를 치운다는 건 성전에 빛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캄캄해요. 그럼 거기 캄캄한 성전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일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서는 멈춰져 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는 즉 끝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알 수 있죠?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이게 대수가 아니고요. 오늘 예배 후에 열심히 부서에서 일들 많이 하실 텐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계속 사역만 하다가는 하나님이 언젠가 끝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곳에서 찬양 인도할 때 주의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전도사 시절 마음껏 시간을 써본 적이 없어요. 매일 있는 집회, 전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늘 집회 준비를 해야 했고 늘 집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 삶은 집회, 학교, 산, 집회, 학교, 산 이겁니다. 끝입니다. 이게. 찬양인도 많이 할 때는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 철야까지 했어요. 혼자. 그때 오전 저녁 다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 시절에. 그때 그 정신없는 사역 가운데 무엇을 훈련했나? 내 중심을 하나님께 쏟으려고 애를 썼던 훈련이에요. 이거 지독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음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기본을 던져줄 때 슬슬 졸려서 벌써 깊이 들어간 사람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전도학 교수, 세계적인 전도학 교수인 레너드 스윈 목사님이 교회를 4가지로 분류하셨대요. 그 4가지는 뭐냐? 첫 번째 사명중심 교회, 그 다음에 이 사명중심 교회가 뒤처지게 되면 목회적 교회가 된대요. 목회적 교회는 쉽게 얘기해서 일과 사역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뒤처지게 되면 현상유지적 교회. 그 다음에 뒤처지게 되면 박물관 교회가 된대요. 제가 여러분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명칭에서 이미 다 파악이 되셨죠? 교회를 이렇게 분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왜 이 4단계까지 가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가장 핵심은 마음이 사라져서지 사역자들이 실력이 없거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다녀왔는데 예배와 사역은 많은데 사람들이 이미 매우 지쳐 있어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예배와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역자 스태프들이 그냥 그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자기 업무를 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처음에는 이것이 사역 중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거의 현상 유지에서 박물관으로 가기 직전인 교회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진단을 굳이 하자면. 저것이 우리도 마음을 빼놓은 채 일하기 시작하면 저게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고, 저는 이곳을 담임하면서 적어도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는 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린 예배 한 번을 드려도 마음이 끌어서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자꾸 안 들면 무장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여름 겨울에 큰 성회를 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시라 이 말입니다. 오시라고요. 좀 집에서 뭐 하시려고? 거기 그 금지 뭐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도 좀 소개를 시켜주시든가. 뭐가 있어서 그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히 할 일 있습니까? 집에서 괜히 붙어 있다가 부부싸움만 나요. 그냥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은 도대체 잃어버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지적을 당했나? 뭔 마음을 잃은 거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사역이 있어요. 선한 노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전통과 규율과 규칙에 의해서 이 일을 행했지, 즉 본질보다는 눈앞의 상황과 현실에 빠져서 했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규율 때문에 일하냐 바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나중 되면 교회 규칙도 지키지 않으려고 해버려요. 그게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삼손, 이 사사였던 삼손을 보면 알아요. 나실인의 규례를 처음에 그가 지키려고 했어요. 사람들 눈치를 봤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만 이 규례도 무시해버립니다. 이방 여인을 만나고 사자의 주검을 만지고 그럴 때는 그래도 눈치를 봤는데 이 독주를 입에 대는 거를 막으니까 술을 먹었다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땅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술 퍼먹고 거기서 난동을 피우고 난리를 피웁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짜증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마음 없이 규례를 따르다가 힘이 들어서 폭발한 경우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갈 수가 있어요. 마음을 계속 놓치게 되면. 제가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왔던 한 신학생을 압니다. 이 신학생이 그렇게 얌전하게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무슨 난동이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갔습니다. 가봤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친구였어요. 아니 뭐야, 그렇게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던 애가 세상에 무슨 갑자기 이런 포커페이스가 어디 있어요? 양복을 입어도 꼭 무슨 제비처럼 입고 기름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장미를 여기다 딱 꽂고 기숙사에 어떤 한 여학생에게 구애를 했는데 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나가버렸어요. 퇴학을 한 게 아니라 지가 자퇴를 했죠. 알고 봤더니 이 친구 전직 술집 지배인 노릇을 했던 애예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누구 전도회에서 만난 겁니다. 죽어라고 되는 안 되는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갔는지 신학대학을 들어온 거예요. 몇 년을 공부해서.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게 자꾸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이 자기 성격을 이기지 못하다가 참다가 세상에 그 신학의 전당인 그 신학대학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저게 우리 모습이지. 저 친구는 그냥 솔직히 자기를 드러낸 것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 친구나 우리나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금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말썽에는 시작이 있다. 모든 죄에는 시작이 있으니 그것을 찾아 발견해서 그 구멍을 막아 다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개해라. 제 얘기를, 부끄러운 얘기를 할까요? 예전에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겨울에는 되게 미끄럽습니다. 살짝 얼어요. 추워지니까. 그럼 계단에서 붕 뜹니다. 정말 붕 떠가지고 머리부터 찍어요. 주님의 은혜로 천사가 받쳐준 것 같아요. 뇌진탕으로 벌써 가셨어야 됐는데 몇 번을 넘어졌는데 살아남았어요. 이렇게 끈질기게. 주여. 정말 붕 떠요. 넘어져도 좋은 거예요. 뒤통수를 계단에 박아도 좋은 거예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산을 혼자 뛰어다녔다니까요. 누가 카메라로 찍으면 저거 실성했구나.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혼자 있을 때 임재를 주시는 걸 어떻게 해? 여기가 천국이고 나와서 막 들고 뛰는 거예요, 혼자. 그랬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가는 게 예전 같지 않아요. 뭐랄까? 꾀가 난다고 할까요? 난 왜 갑자기 이렇게 됐지? 난 도대체 왜 이러는 인간이지? 도대체 왜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하지? 왜 그럴까? 자꾸 또 찾아봤는데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산기도 갈 때 같이 대화하면서 여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늦게 산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이 제 마음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저는요 거의 대략 10년 동안에 저녁 때 여가를 보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을 했어도 아내는 항상 밥 먹다가 제가 어딜 간대요. 어딜 가요? 산에 가. 그럼 그게 저희 부부는 끝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제 들어오고 뭐 밤에 뭐 알콩달콩 보낸 적이 없어요. 결혼을 해서 늘 산에 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어쩜 그렇게 그런 제가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요. 그때 깨달았던 게 뭔지 아세요? 세워놓는 것은 그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변질되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그때 도대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찾았어요. 그때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본문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안전하세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서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 심판 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도 어디선가 뭔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거 찾아내야죠. 저도 그거 찾아내고 다시 회복하려고 동인천에 중앙시장을 가서 우주복이라고 있어요. 겨울에 카센터 같은 데 가면 직원들이 입고 있는 거 있죠. 통으로 된 옷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올리는 거. 저희들 그거 입고 그 추운 날 그거 참 따뜻해서 그거로 버텼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집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냥 파카 입고 다녔죠. 그런데 이상해요. 파카 입고 가도 되거든요. 손바지 입고 파카 입고 가도 돼요. 그런데 이상해,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중앙시장을 가가지고 찾았습니다. 그걸 딱 집었는데 아우 좋아졌더라고요. 안을 열었는데 앙고라 털이 있어요. 우리 땐 그거 없었거든요. 오, 시커먼 게 앙고라 털이 있는데 어우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블랙으로 싹 돼가지고 옛날 블랙 오빠인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딱 입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아 얼마나 좋은지. 이야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거를 하느냐? 어디서 떨어졌을까 봐. 마음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질까 봐. 여러분 어느 날 한 번 우리의 거룩한 행위를 멈춘 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늘 받지만 언젠가 한 번 공격당한 적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영으로 공격을 당하니까. 어느 한 번 기도를 멈춘 적이 있고 어느 한 번 죄와의 싸움을 멈춘 적이 있는 거예요. 아예 멈춘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이었어요. 근데 그때 상대의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와 버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들어온 것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암이 들어온 것 자체, 암의 양에 따라 여러분 위험하고 덜 위험하고 합니까? 일단 암이 들어오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이젠 퍼져나가는 것밖에 없듯이 똑같거든요. 죄도. 전 지금도 두려운 게 뭐예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부분. 하나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부러워요. 두렵지도 않아요. 하나가 두려워요. 저를 주님께서 종으로 부르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버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으뜸인 종이라고 하셨어요. 저를 처음 종으로 부르셨을 때 시작도 안 한 저에게 꽤 부담스러운 말씀하셨습니다. 버리는 종이 되라. 그게 뭘까? 버리는 게 뭘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분명한 것은 알고 있죠. 근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버려지는 게 아니라 들어와요. 생겨요. 갖게 돼요. 이게 목사로서 미치겠어요. 난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그냥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꽤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저는 빈 껍데기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그냥 주님이 가라는 곳. 그냥 저는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인형 보세요. 인형이 지가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사람이 흔드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 것처럼 제 힘은 다 빠져서 이루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최대한 이루고 다니고 흐느적거리고 다니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랬다가 여기다 갖다 놓으시면 그냥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요. 그런데 이것도 싸워야 되더라고요. 대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주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어쩜 그런 마음들을 요즘 회복시켜 주시는지. 박보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준비 찬양 들어가기 전에 네가 마지막 기도 인도를 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라. 그 명령을 받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담당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저녁에 그렇게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인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박보영 목사님 쓰셨을 때 제가 기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미 목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이 제 타임이었고 제가 또 뭐 기도 인도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단에서 통증이 너무 심하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잘 될 수 있다면 저는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 목요일 날 목을 다 썼어요. 근데 금요일 날 이걸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이 나올까? 여기서 사람들은 찬양하지만 저는 정말 목을 푸냐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찬양 전이죠. 들어와서 정말 목을 많이 풀었어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겁이 나는 거예요. 나 또 목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하는데 예전에 저 안 그랬거든요. 그래, 여기서 그냥 다 깨트려 버리자.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어? 내 옥합이 뭐가 있어? 목밖에 더 있어? 이거 다 들여버리자. 그러면서 그냥 다 해서 성대가 그만 파였어요. 결절은 튀어나온 게 결절인데 저는 반대 양상입니다. 저는 너무 이게 부딪혀서 파여버렸어요, 살이. 그래서 거기 레이저를 쏴가지고 살을 이렇게 올라오게 한 거거든요. 제 수술은. 얼마나 소리를 질렀으면 파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거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회개가 되면서 다시 그 옛때가 생각이 나요. 맞아,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을 드렸었지. 잊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가슴에 울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터졌어요. 하나님, 제게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신앙을 다시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어느새 잊혀질만 했을 때 하나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저를 부임하게 해주셨고, 뭘 보셨는지 이 귀한 제단에 저를 선택하셔서 부르셨대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 열심히 정신없이 사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랑의 향취가 제 안에 회복되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살맛 난다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는 지불하지 않아요. 그리고 엉뚱한 것들이 막 꾸역꾸역 들어오는데도
이것을 붙들고 뽑아내고 제거하고 거룩한 것을 다시 집어넣는 삶의 훈련은 없어요. 그저 오늘 한번 말씀 듣고 그래 맞아 동의하고 깨닫고 그거로 가서 또다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붙들고 집어넣기 바쁘지, 내 안에 어떤 게 들어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입력값이 새겨지니 잘못된 결과가 삶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뒷담화하고, 여전히 아닌 척하고, 포커페이스하고, 이중적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잘못된 입력값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깨끗하게 드렸던 그때의 마음과 행위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회복해야 되었듯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에베소 교회일 수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예배, 그 삶 오늘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잠든 영혼들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제 내가 누군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버리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이 높아졌고, 어느새 인정에 목말라 하고, 어느새 점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며 눈치를 보며 정말 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은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새로워져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겁이 나지 않도록, 담대함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의 한뜻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돈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온 삶을 제물로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다가 온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것을 삶의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엔 승리할 수 있고, 결국엔 우리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날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지금 이곳엔 성부, 성자,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사람을 바꾸시는 능력이 이제 앞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여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처음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